자, 오늘 대화 시리즈 26. 네, 제가 야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야곱의 시리즈를 계속 해왔는데, 네, 오늘도 야곱이 반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사실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이 이 굉장히 그 구약에 특히 창세기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구나. 저는 사실 야곱에 그렇게 좋은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는 인물의 그런 의미를 제가 잘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 이삭, 근데 야곱을 기점으로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이름이 형성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일한 족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네, 사실은 37장 전체 말씀인데 네, 제가 요 꿈 부분까지만 1절에서 10절까지만 나눴고요. 본문 이하에 대한 부분은 말씀 중에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딱 그 쳐보면 보통의 제목들이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꿈꾸는 요셉. 그래서 이 꿈꾸는 자의 어떤 희망 뭐 이런 것도 많고요. 또 그 중에 혹여 좀 비판적으로 보면 뭐 요셉이 교만을 떨다가 팔려갔더라. 뭐 이런 얘기도 가끔은 있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족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37장에서 이 족보를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2절에 이제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족보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 36장 부분을 보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족보 기록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하도 길어가지고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 끝절까지 전체 장이 에서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인터넷에 보시면 이렇게 꺼내 보시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가지고 뭐 에서가 누구랑 결혼하고 심지어 이제 두 번째 부인 네 이렇게 첩들의 이름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보통의 족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족속이 어떻게 되더라.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게 36장 42절, 43절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가족, 한 인물을 중심으로 족보가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이렇게 한 사람, 에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족보가 이렇게 기록됐다? 저희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뭐 창세기 이런 데 족보들이 기록되긴 하지만 이렇게 족보를 세세하게 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린 거는 거의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왜 그 글을 쓸 때에도 형식이 있잖아요. 뭐 에세이를 쓰는 방식, 그리고 뭐 논설문을 쓰는 방식 이런 것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족보를 기록한다. 그러면 그 족보를 적는 형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에서의 족보가 전형적인 형식에 맞춰서 써진 그런 족보예요. 그래서 사실 에서 별로 우리가 안 궁금한데 안 물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세세하게 쫙 성경이 심지어 한 장에 걸쳐서 네, 전체 족보를 이렇게 적었단 말이죠.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한 번만 떠올려 봐 주세요. 지난주에 뭐가 대조적으로 나왔냐면 상수리 아래서 묻다라는 말이 똑같이 2번 반복되면서 한 번은 세겜 땅의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이제 우상들을 심었던 사건하고 그리고 야곱이 드보라를 묻는 그 유모, 리브가의 유모였죠. 그래서 그거를 대조적으로 의도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뭐가 달랐는지를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동일하게 이렇게 에서의 족보는 이렇다 하고 아주 전형적인 형식을 따라서 장황할 정도로 이렇게 족보를 적은 다음에 자, 저희가 아까 본문 읽었던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거기까지. 자,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뭐가 나와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아니 앞에서는 지금 족보가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똑같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똑같아요. 근데 에서는 쫙 해가지고 막 그 부인들 얘기 그리고 아들들이 어떻게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해가지고 한 족속이 돼서 에돔의 뭐 왕이 결국은 거기에 족속이었더라 하고 쭉 장황하게 했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누가 등장한다고요? 요셉. 아니 야곱의 족보에 요셉밖에 없어요? 11형제 어디 갔어요? 그리고 그 부인들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기술하겠다 해놓고 요셉, 그것도 17세의 소년. 요셉이 장자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요셉만 딱 기록했어요. 이 에돔하고 이 에서의 족보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이 다분히 기록자의 의도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저만 의심스럽습니까? 네. 이 톤앤 매너가 전혀 다르단 말이죠. 이 글을 쓰고 있는 형식이.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썼을까? 야곱의 족보에는 결국 결론을 얘기하자면 요셉이다. 야곱의 족보는 요셉.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미워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에서의 족보와 확연한 차이가 나는 야곱의 족보. 이거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는 건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아트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나라는 존재가 있고 늘 그리고 우리가 나들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고유하게 나를 지칭할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자로서 이 참나, 진짜 나, 본질적인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자아의 나구나. 이것도 우리 안에서의 계보죠, 여러분. 그리고 나들이라는 것도 나하고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나들은 그러면 이 나라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야곱이라는 존재, 나가 있는데 야곱은 사실 야곱 자신과 야곱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우리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면.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 중에 뭐 첫째, 둘째, 셋째 해서 11째까지 이렇게 쭉 있는 나들, 야곱들이고요. 결국은 야곱으로 하여금 영적 자아임을 자각하게 하는 건 이 유일한 계보, 요셉이구나 라는 거를 지금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그 원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요셉이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이 한 사람밖에 없냐? 자, 야곱의 족보와 요셉의 역할이 그럼 뭘까를 살펴보자면 이 야곱의 족보는 요셉을 중심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요셉이 뭘 했냐면요. 참 제가 봐도 형제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싫을 것 같긴 해요. 2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에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이게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 있었는데, 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여기서 이 잘못을 고자질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지금 자기 형제들과 있으면서 자기 형제들이 잘못하는 거를 지금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다는 거죠. 아, 참 밉상이에요. 네, 현상으로 보면은. 자, 그랬더니 근데 이 형제들이 이제 함부로 못하는 게, 이 형제들에게는 딱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 요셉을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쟤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말은 아닌데, 그죠? 이 아마 그 당시에 그러면은 다른 형제들은 우리나라처럼 전부 다 하얀 옷만 입히고 무채색을 입히고 요셉만 채색을 입혔냐? 여러분, 이 동화책이 그거는 너무 그렇게 조장을 한 것 같고요. 다 채색 옷 입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위해서 지어줄 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쟤는 더 반짝이면서 더 명료하게 저렇게 좋은 천으로 입히는구나 라는 프레임을 이미 형제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이 뭘 해도 형제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실 이 채색옷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은 다 무채색을 입으셨네요. 아, 저만 돋보이네요. 자, 여러분, 이 채색옷은 명료하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요셉이 명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을 뭐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바울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것처럼 더 클리어하게 볼 것이다 라고 성경에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개념과 같아요.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은 다 자기 자신들이니까 그 가운데서 요셉이라는 자기를 자각시키는 이 인물이 야곱에게는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만 예뻐서 채색 옷을 입혔다가 아니라 요셉이 이렇게 야곱에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이 유일한 족보를 얘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배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자기들보다 얘를 더 사랑해서 계속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로 적용했을 때 사실은 나와 나들의 관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나와 나들은 친할 것 같잖아요. 똑같이 나니까. 근데 우리의 영적 자아와 이 현상적 자아는 사실 친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면 방향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서.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서로 미워하는 존재가 맞죠. 그런데 그 미움을 발견하는 지점이 사실은 그 죄의 자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네, 죄를 고발해요. 우리 안에서 요셉인 이 영적 자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를 폭로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자아는 뭐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좋은데 내 현상적 자아들은 이렇고요. 막 이러면서 변호를 해주면 좋은데 이 영적 자아는 늘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현상적 자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지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은지 그 모습들을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늘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김없이 요셉은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뭔 잘못을 했다는지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근데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노출시키는 폭로하는 역할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죄를 졌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이 말씀 중에 좀 힌트가 있기는 한데 맞히시면 뭘 드릴까요? 네, 음료수를 사드릴까요? 자, 여러분, 요거는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그 다나의 사건, 그죠? 형제들이 다나가 그 여동생 다나가 세겜에서 이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여동생을 구한다라는 명목하에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할례를 요구하고 그 사이에 이 형제들이 가서 다 죽였습니다. 그 사실은 그 세겜 땅이 완전히 야곱의 형제들에 의해서 정복당했어요.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하면서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다 떠나자. 근데 떠날 때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이방 신상들 다 가져와. 그래서 그거를 다 수집해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세겜을 친다고 했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우상 신상을 다 품고 있었는데 그거를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묶고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떠나서 지금 베델이라는 땅에 와서 네,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죠? 야곱의 족보 쭉 나오면서 이 형들이 결국은 양을 치고 있어요.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들이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가져다가 양을 치고 있는데 어디서 양을 치냐면요. 세겜에 가서 쳐요. 세겜 분명히 떠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아버지의 양까지 다 끌고 가서 세겜에서 양을 친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세겜을 다시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민지님. 우상 찾으러. 자, 우상을 찾아서 그걸 꺼냈다는 말은 없지만 사실은 그거를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뿐만이 아니라 세겜 땅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가 정복했잖아요. 남자들 다 죽이고 거기 있는 여인들, 가축들, 종들 자기네가 다 가졌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 다 버리고 지금 베델로 가자. 그래서 떠났거든요. 그 땅을 분명히 떠났거든요. 근데 알고 있잖아요. 거기 우리가 지금 거기 있는 가축들, 여자들, 재산들 다 거기 그대로 있는데 아니 우리가 안 가져도 누군가 와서 그거 다 가질 수 있는데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따놓은 당상에 그 땅을 지금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나오긴 했는데 근데 지금 민지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 관심의 하나님 관점의 이 가치관이 아닌 이방신들 우상을 가지고 있던 그 라인에서 계속해서 형제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못 떠나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만 질문할게요. 그 좋아요. 가서 양을 치는 건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지적하거든요. 아버지의 양들, 그러니까 야곱의 양들을 가지고 가서 이들이 거기서 양을 쳐요. 그러다 잠시 후에 우리가 보게 될 이제 요셉을 팔아먹는 장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들은 왜 가져갔을까요? 아버지의 양들은 아니 지네들 양만 가져가든지 거기 가서 있는 양들 치든지 그러지 아버지 양은 왜 가져갔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냥 이렇게 의심해 봅니다. 요셉 줄까 봐. 아버지가 그 양들 놓고 가면 형제들이 안 돌보면 요셉 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17살이면 이제 목동 될 만하잖아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 형들은 아버지의 것들, 아버지의 그 자산도 자기네들이 취하고 놓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름으로 불신앙으로 차지한 세겜 땅도 포기하지 못한 채 거기에서 자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얘기했다는 건 무슨 잘못을 얘기했을까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랬겠죠. 아버지 우리가 지금 세겜에서 그렇게 누나 다나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다 거기다 묻고 아버지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떠나왔는데 형들이 지금 아버지 양들을 가지고 거기 가서 치겠다 그러면서 지금 거기로 다시 갔습니다. 세겜에 다시 갔습니다. 아버지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야곱에 의하면 야곱은 분명히 거기를 우리가 그동안 이방신의 이런 신상들처럼 하나님을 생각했었구나. 그래서 그 사건의 결정적인 게 통곡의 나무라고 이름 지으면서 그 땅과 완전히 결별을 하고 자기의 이전의 신앙의 행태를
애통해 했던 게 이제 야곱의 변화였거든요. 근데 이 아들들이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서 거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폭로가 바로 그 폭로죠. 아버지,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 요셉에게 가서, 형들에게 가서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해라. 그러면서 세겜 땅으로 보냅니다. 그랬다가 이제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요셉이 야곱의 유일한 족보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이 요셉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어떤 역할이요? 죄를 폭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유일한 족보는 누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 자. 오희종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 뭐 내가 교육 강사를 하고 어디에서 일했었고 뭐 재산은 얼마이고 뭘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보로 연결되어 있는 건 오희종 영적 자 한 사람. 그 유일한 족보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족보인지 아닌지 유일한 족보 이 계보의 사람 요셉은 어떤 역할이냐고 했을 때 뭘 하는 역할? 뼈 아프지만 내 현상적 삶, 이 형제들의 삶 안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게 없구나. 그것을 폭로하고 노출시키는 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계보가 바로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유일한 족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여러분. 자, 형제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이 행위가 우리가 얘기한 대로 과거의 죄와 결별하죠. 과거의 죄라는 게 그냥 현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있고 그 신상을 우상 숭배하는 행위하고 계속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이 세겜을 포기하지 못하는 아들들을 보는 게 요셉의 역할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꿈꾸는 요셉. 여러분, 근데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이런 그 예전에 그런 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이 꿈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말은 형제들이 한 얘기예요. 야야, 꿈쟁이 온다, 꿈쟁이 와. 이 비꼬는 말이지. 우리 욥기인가요? 어디에서도 뭐 나중은 비록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도 사실은 이 긍정적인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는 게 요셉은 결국은 꿈을 꿔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디에도 꿈꾸는 자가 잘 될 것이니라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니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실체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이 꿈은 전혀 그런 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꿈을 꾼다는 건 여러분 꿈이 사실 비몽사몽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과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 세계, 이 혼적인 세계의 그 어느 지점에서 사실은 현상을 폭로하게 되는 게 이 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꿈을 꾸면 현상하고 연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요셉이 지금 꿈이라는 걸 통해서 현상의 상태를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셉이 여기서 그래 요셉이 이래서 밉상이지. 뭐 요는 간단해요. 볕단들이 있는데 자기 볕단은 이렇게 서 있고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인사했다. 두 번째는 해, 달, 별 다 있는데 자기한테 모든 것들이 인사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 둘, 셋. 네. 자, 여러분, 저만 인사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인사를 안 하고 허리를 굽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굽히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절한 거예요? 자, 요셉이 지금 형제들이 지금 여기서 굽히고 있다라는 걸 본다는 게 이제 요셉만 높아져서 나중에 우린 총리 될 거 아니까 높아질 거니까 라는 게 아니라 요셉만 지금 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절을 하고 있어요.
굽히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여러분 곡식 벽단이 왜 고개를 숙입니까? 곡식 얻어야 되니까. 내가 거기에 낮은 자가 되고 뭔가가 이게 숙여져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내가 굴복하는 거잖아요. 지금 형제들은 곡식, 먹을 것, 양식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이거에 지금 굴복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해달별? 해달별은 왜 절을 합니까?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강릉에 가뭄이 지금 극심하게 들어가지고 기우제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막 거기 막 이렇게 굿하는 것처럼 하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심정은 이해돼요. 왜 굿해요? 내가 얻고 싶은데 안 얻어지니까. 지금 해달별한테 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셉도 저는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요셉한테 형제들이 절을 했다가 아니고 요셉은 지금 거기에 절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데 해달별이나 곡식의 단으로 거기다 굽힐 필요가 없는데 지금 나머지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내가 서 있으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렇게 꼿꼿이 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굽혀라 했더니 저는 보이잖아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셉이 막 높아질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그런 이해보다는 지금 요셉이라는 유일한 족보는 해달별 그리고 곡식단, 먹을 것, 세상의 그 어떤 자연현상 이런 거에 굽힐 필요를 못 느끼는 존재가 요셉이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지금 굽히고 있는 게 요셉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영적 자아의 눈으로 보면 이 유일한 계보인 영적 자아인 나의 시선을 보면 내가 현상에 이렇게 굴복하고 있구나. 현상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거기에다가 절하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내 신앙심을 투사하고 있구나가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의 꿈이에요. 여러분 제가 더 해몽을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요셉이 뭐 절을 받고 나중에 높아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사실은 얘가 위험한 소리를 하니까 이러다가 또 더 미움받겠구나 해서 아버지가 말린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 자 이런 상태를 통해서 결국은 이 본문 이후에 37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묻습니다. 형제들이 빠뜨리죠. 묻은 건 아니고 빠뜨려요. 근데 형제 중에 또 그 중에도 이제 르우벤 사실 저기가 그 되게 그 다나 사건이 있을 때 형제들이 합심을 해서 우리 동생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분노했던 형제들이 담합을 해서 우리 형제 요셉을 구덩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들은 사실 다나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다나에 대해서도 그 세겜 땅을 뺏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많아요. 똑같잖아요. 요셉에게 요셉이 저렇게 아버지 거를 다 차지할 수 있는 놈이구나 해서 그걸 뺏는 거나 다나를 통해서 세겜 저거 다 우리가 몰살시키고 가져올 수 있겠구나.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어디까지? 죽이는 것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냐. 또 그중에 유다 형이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해서 근데 도끼인 객긴이지.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그 상인한테 팔아먹어요. 이방인한테. 아니 내 동생 다나를 어떻게 이방인에게 넘기냐 했던 이 형들이 팔아먹어요. 돈 받고. 그리고 요셉은 그 채색 옷에다가 동물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가서는 동생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사기를 친다고요. 우리 야곱도 참 자업자득인 게 옛날에 그 양털 씌우고선 이렇게 속여가지고 아버지한테 우리 이삭이가 왔는데 이삭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형제들이 자기를 속이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자 결론적으로 결국은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드러났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불린 사건이 2번 있었는데 지난주에 얘기할 때 그쵸? 이 드보라라는 엄마의 유모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이 이방신의 그리고 우상화된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왜곡시켰던 그 계보가 나를 이렇게 결국 우리 아들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구나. 그거에 대한 애통으로 그거를 다 척결하고
애통하는 자, 죄를 발견한 애통하는 자의 정체성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서 아니에요. 이 애통이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자각이 계속 이어질 때 그게 구원의 삶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걸 계속 자각시켰다고요. 아버지, 형제들의 죄를 고발한 게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애통한 자로 살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 역할을 요셉이 하고 있었다고요. 아버지, 우리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세겜에서 다 묻고 왔는데 형들은 왜 세겜에 다시 가서 그러고 있어요? 그럼 야곱 안에 또 상기되잖아요. 내가 정말 그래. 이게 현상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닌데. 이러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 역할을 요셉이 계속 했었는데 결국 이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족보에서 형제들의 족보에서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가 떠올라요? 저는 사실 우리가 보통 성경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부흥 강사님이 성경을 짜고 집을 내가지고 계속 짜면 결국은 하나가 남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남더라.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자적으로 이 성경을 본다는 건 답정너 해놓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잘 됐으니까. 총리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안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국은 죄를 자각하게 하는 존재. 전혀 이 족보들, 형제들의 족보, 세상의 족보에서 끊어진 존재.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독생자. 여러분, 독생자. 유일한 족보, 유일한 아들. 요셉이 바로 그 세상의 족보에서, 형제들에 의해서 족보에서 끊겨서 전혀 다른 세상의 애굽으로 가게 돼요. 이게 바로 팔려간 자, 이 세상의 족보에서 끊어진 자. 그런데 야곱에게는 유일한 족보.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거죠. 성경이 그리스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속사에 의해서 적혀지고 있구나, 기록되고 있구나는 답정너로 그걸 계속 맞춰서가 아니라 발견되는 거예요. 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고, 어디 예수 그리스도가 총리가 됐어요? 죄인이 됐지. 그 요셉도 죄인으로 가잖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자, 야곱에게 있어서 이 형제들이란 야곱들이죠. 이 세상과 맞닿아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들 가운데 결국은 누가 진짜 야곱이냐? 하나님의 그 계보를 가지고 영적 계보의 족보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이거는 형제들로부터 끊어진 족보, 바로 요셉이에요. 유일한 족보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성경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우리에게로 적용해 볼까요? 나의 세계예요. 나들이 있어요. 우리도 형제들이 있죠. 세상과 접해서 세상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37장까지 그렇게 썼지만 누구도 그 족보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현상은 그냥 어떻게 되느냐?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끝에 가서 뭐게요? 죽었더라. 그게 족보의 끝이에요. 그런데 이 나와 나들의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족보로 유일하게 있는 것은 바로 나인데, 이게 바로 요셉이잖아요. 나는 어떤 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 죄를 폭로하는 역할. 죄인임을 알게 하는 역할. 현상에서의 죄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이 현상인들 인척 하면서 우상화하고 있는 나를 폭로하는 그 요셉.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자아라는 거죠. 그 세계를 지금 성경은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결국 형제들로부터 끊긴 족보, 세상에 없는 족보가 되지만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유일한 족보, 구속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족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서 진짜 나를 지키는, 나를 애통한 자로, 나를 끊임없이 그 죄의 자각 상태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되게 하고자 하는 나들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 족보의 계보를 우리가 인식할 때 그것이 진짜 나를 구속하는 구세주 그리스도의 계보구나. 그래서 우리도 독생자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자기계발서로 보면 정말 요셉만큼 성공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려가서 형제들한테 억울함을 당하고 애굽에 가서 총리까지 되고 형제들까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정말 이 아름다운 전설 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안에 유일한 계보, 하나님과 연결되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말씀에 들어갔을 때 녹아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구속의 계보로 살아가고 있는 독생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